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시간과 삶에 대해서 결산을 받아야 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을 결산할 날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 인생의 결산의 날 절대로 듣지 않았으면 좋을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는 대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소리를 듣지 않기를 원하면서 오늘 귀한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복된 송년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데브라 베톤 교수라는 분이 좋은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은 How to Think Like a CEO라는 책입니다. How to Think Like a CEO. CEO는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가? CEO처럼 생각하는 법. 이 책이 우리말로 번역됐습니다. 번역된 책의 제목은 CEO의 정상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됐습니다. 이 책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CEO처럼 세상을 주도하는 지도자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는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이 생각대로 되는데 생각이 올바른 사람은 CEO가 되지만은 생각이 병든 인생은 절대로 CEO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 첫 페이지를 딱 넘기면 대단히 충격적인 말이 등장해요. CEO가 되는 조건, 첫째가 무엇인지 압니까? 첫째가 연기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EO가 되려면 첫째 조건이 연기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잖아요. 영화 배우와 탤런트 같이 연기력이 있어야 된다. 연기력과 연출력이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CEO들이 CEO가 되려면 CEO처럼 생각해야 되는데 CEO는 어떻게 하느냐? 반갑지 않은 사람을 만나도 와우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반갑지 않다고 해서 횡 돌아서서 살아가는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1대 2대 7. 10명의 사람을 만나면 한 사람은 나를 좋아하고 두 사람은 나를 싫어하고 7사람은 내게 관심 없다. 그래서 1대 2대 7의 법칙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만나도 반갑게. 때로는 재미없는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재미없는 얘기를 들으면서도 와우, 너무 재미있어요. 그런 사람이 CEO가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누군가 말을 시작하면 그 얘기 지금 들으면 100번쯤 되는데 이러고는 남의 말에 초를 쳐버린다는 거예요. 남이 말할 때 초를 쳐버린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느냐? 성공 못한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에도 음식을 딱 먹으면서 와우, 나는 이런 음식은 난생 처음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부인이 책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음식을 만들어 놓았더니 참 당신 하려구먼. 시간 날리고 돈 없애고 별짓을 다 했구먼. 이런 남자하고는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남자는 가정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혼식에 가서 신부를 만나면 뭐라고 해야 되는 줄 압니까? 무조건 이쁘다고 해야 된답니다. 이쁘다, 아주 이쁘다. 결혼식 가서 신부가 딱 만나면 야 이쁘다, 야 이쁘다, 야 너 정말 이쁘다. 그래야 CEO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신부 보고 예쁘다고 하는 거짓말한 것은 죄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결혼식장까지 가서 진실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신랑이 왜 저 모양이야. 신부가 손해봤네. 아이고 신부 너무 못생겼네. 어찌 평생 볼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요. 어디 세상에 살면서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얼마나 되던가요? 많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아름답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할 줄 알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자꾸 칭찬해야 돼요. 집에서도 부부간에도 칭찬하고 자녀도 칭찬하고 교회 와도 사람 만나면 칭찬하고 어디서나 격려하고 어디서나 축복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인생도 성공하고 신앙도 성공하고 삶도 성공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연기하고 연출하다가 나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나의 진실성이 떠나가면 안 돼요. 나도 잃어버리고 진실도 잃어버리면 뭐가 되냐? 이 사람은 사기꾼이 돼요. 25년 마지막 주일을 성공을 위하여 연출하다가 연기하다가 나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진실을 떠나면 안 됩니다. 사기꾼 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세계 최고의 인터넷 서점인 아마존에서 장기 베스트셀러로 기록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The Platinum Rule이라는 책입니다. The Platinum Rule. 여러분 골든 룰이라는 게 있어요. 골든 룰, 황금률. 그런데 골든 룰이 아니라 The Platinum Rule. 백금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백금률. 황금률이 뭡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너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라. 이게 골든룰이에요. 백금률은 뭡니까? 상대가 원하는 대로 그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게 백금률이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람의 욕구와 성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입맛이 다 다르고 취미가 다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이상도 다르기 때문에 부득불 우리는 내 생각을 버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그를 대하라는 것이 백금률이에요. 이 백금률로만 21세기를 살아갈 수 있다는 내용이 이 책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게 성공을 줄 줄로 착각하고 다른 사람만 바라보고 그의 비율을 맞추다가는 백금률로만 살다가는 나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사람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했을까요? 본문을 잘 분석해보면 첫째는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게 비교의식이 있었어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은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마음속에 비교의식이 있어요. 왜 저 사람에게는 5달러를 주고 왜 저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그런데 왜 나에게는 1달란트인가? 이 시기 질투가 이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거예요. 예일대학교에 피터 셀러브라고 하는 교수가 계십니다. 이분이 범죄를 연구한 결과 사람들이 짓는 죄의 20%가 시기 질투로 인해서 온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성공할 때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출세하면 내가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이 복 받는 것 때문에 내 신앙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모든 망조는 시기와 질투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나입니다. 나는 나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이 5달란트를 받았든지 2달란트를 받았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1달란트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남이 잘 되는 거 시기하지 마세요. 질투하지 마세요. 그러면 불행해져요. 글로서리 화이트라는 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클리닉스 오브 젤러시라고 하는 책입니다. 질투 임상학이라는 책이에요. 이혼한 부부의 30%가 질투 때문에 갈라섰다는 통계를 내고 있습니다. 질투의 10중 8구는 열등감에서 출발합니다. 자신의 결함을 질투로 바꾸는 사람은 불행해지고 분발로 바꾸는 사람은 행복해진다고 말합니다. 질투는 반드시 화상을 입힌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가 살면서 자기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 내 남편이 누구 좀 만난다고 그거 시기 질투 안 합니다. 내 아내가 누구하고 얘기한다고 시기 질투 안 해요. 교회 안에서도 시기 질투 하잖아요.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항상 열등감으로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열등감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이거는 화상을 입혀요. 가정에서 화상을 입혀요. 교회에서 화상을 입힙니다. $1 받은 사람은 1달러는 소중한 것이다. 얼마를 받았든지 간 받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내게 적당히 주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게 주신 물질과 건강과 지혜와 형편과 현실이 하나님이 내게 적당하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하나님은 내게 평등하게 역사하셨다. 이렇게 했다면 이 사람은 망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나님 참 마음에 안 들어. 왜 저 사람에게는 5달란트, 나에게는 1달란트? 왜 저 사람에게는 2달란트, 나에게는 1달란트? 이것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하면서 영원한 불만을 가슴속에 품고 살다가 1달란트 받은 자의 인생이 망쳐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을 시기와 질투로 정돈하지 말고 2025년을 감사로 정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내가 받은 것에 감사해야지, 남을 바라보고 원망하고 남을 바라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 인생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모든 시기 질투 내던지고
감사로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까지 모든 시기 질투 다 내등댕이 쳐버리고 이제 이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여러분에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용아, 이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 받은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으면 한 달란트 주신 것도 감사하고, 한 달란트 소유한 것에 감사하고, 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이 사실에 감사할지언정 원망, 불평, 시기, 질투함으로 여러분 속에 병을 모아두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이 마음속에 병을 모아두면 이게 머리로 올라가고 입으로 올라가서 인생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망한 이유가 뭐예요? 시기, 질투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주인의 평가에 대한 불만입니다. 왜 나를 작게 평가하십니까? 왜 다른 사람에게 주신 재주를 내게는 안 주셨습니까? 왜 다른 사람에게 주신 건강은 내게 안 주셨습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를 받았든지 받은 것이 소중한 거예요. 이것을 부인하면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하세요. 주인의 평가에 대한 불만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만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불만 가지면 이 속이 망가져요. 망가지면 신앙이 무너져요. 여러분, 주인의 평가에 대한 불만을 가짐으로 인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됐는데, 우리는 주인의 평가에 대해 불만하지 말고 주인이 주신 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보면 책임을 주인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자신이 일을 안 한 책임을 주인에게 돌리고 있어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땅에 감춰뒀다가 가지고 왔나이다. 당신의 것을 가지십시오. 책임을 주인에게 전달합니다. 책임을 주인에게 다 돌려버립니다. 내가 일하는 것은 당신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주인 당신 때문입니다. 주인이 영 마음에 안 들어요. 책임을 주인에게 돌리고 있어요. 그는 주인을 폭군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헬라어로 보면 기가 막히게 나와 있어요. 당신은 스콜레소한 사람입니다. 스콜레로스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스콜레로스한 사람, 당신은 단단한 사람, 당신은 박정한 사람, 당신은 포악한 사람, 당신은 거친 사람, 당신은 무자비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이 악한 놈아, 이 게으른 놈아. 여러분, 이 성경을 봐서는 악하지는 않은 것 같아. 그런데 이 본문을 깊이 분석해 보면 아주 악한 놈이에요. 주인을 향해서 스콜레로스, 당신은 너무 단단해. 너무 당신은 박정하고 포악하고 거칠고 무자비한 분이야. 그래서 주인을 향해서 두려운 분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당신 너무 두려워. 당신 너무 두려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무섭거나 두려운 분이 아님을 기억하고, 오늘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내가 잘못한 것을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송년주일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된 것을 자꾸 주인에게 전가하지 말고, 교회에서도 뭔가 안 되면 다 목사에게 전가하고, 안 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나쁜 버릇이에요. 못된 버릇이에요. 가정에서 어려운 일 생기면 다 부모에게 전가하고, 못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탕자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가를 잘 압니다. 탕자는 모든 걸 다 대동정이 쳐버리고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아버지 것을 가지고 나서 허랑방탕해서 인생을 망친 자가 탕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탕자 아버지가 어때요? 탕자의 아버지는 매일같이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달려가서, 먼 거리 가서 달려가서 아들을 맞이해요. 품을 벌려놓고 가서 아들을 품어줘요. 안아줘요. 그리고 아들이 나는 종으로 쓰겠다고 했는데, 종이 되겠다고 했는데 종이 아니라 아들로 신분을 확인해줘요. 여러분, 이분이 스콜레로서 한 분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달려가서 맞이해주는 분이고, 오늘 또 팔을 벌리고 내가 너를 안아주마, 내가 너를 회복해주마 말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우리 주인임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한 해를 정리하면 주인은 말씀할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인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으로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 들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2025년 이해가 다 가기 전에 오늘 또 품을 벌리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품으로 달려가서 그 품에 안겨서 그분에게 용서받고 그분의 사랑을 회복하는 복된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 이 사람은 마음속에 병이 들어있어요. 시기, 질투하는 병, 이 중병입니다. 중병. 이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자기가 판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자기가 뭔가 터치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의 병은 내가 저질러 놓은 모든 것을 주인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미래가 없는 겁니다. 발전이 없는 거예요. 2025년 송년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비록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잘못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오늘 또 팔을 벌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서 그분에게 안겨서 그분과 해결하고 그분과 결산하고 이 안을 정돈하고 2026년 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고 싶으면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따라서 정리하세요. 말씀을 따라서 새롭게 정리하세요. 정리하고 2026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품 안에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송구 영신 예배 다 나오셔서 새로운 시작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방식으로 세상을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방법으로 사셔서 오늘 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고 송구 영신 예배 다 나오셔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교회 안에서 새로운 해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